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5절까지만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8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3절 말씀 같이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너에게 변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5절요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3월 셋째 주일 이제 꽃도 피고 날씨도 조금 더 따뜻해지고 이 3월에 좋은 일들이 많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자 우리 한 주간 수고 많았습니다. 인사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 또 우리 말씀에 집중합시다. 시작. 말씀에 집중합시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 3월이 되어지니까 오늘 함께 저를 포함하니까 딱 20명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소형자매도 셋째 주에는 매주 같이 참여를 좋아요. 좋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18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신 사건. 자,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뭐라 불렀죠? 현현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죠? 이 하나님의 현현은 다른 때와는 다르게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다. 목적을 몇 가지로 살펴봤습니까? 네 가지로 살펴봤어요. 넘겨주세요. 다음 주, 요 네 가지였어요. 네 가지, 그죠? 첫 번째는, 이삭 그 언약을 확증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다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왜 택했는가? 그 이후에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도대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은혜와 심판의 공의 이 두 가지가 함께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이 전체적인 구원의 섭리가 흘러가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것이다. 자, 오늘은 이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좀 묵상하기 전에 그 전에 한 가지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현현하에 나타나셔서 세 사람의 모양으로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그 세 사람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여러분 전반부는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 거룩의 궁극적인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를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어요. 우리 윤주자매한테 누가 PDF 파일 좀 보내주세요. 됐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의 후반부는 첫 번째 목적인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어떻게 소생시켜 나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자, 크게 오늘은 좀 전반부하고 후반부가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좀 갑니다. 자, 그러면 세 사람을 향한 아브라함의 이 태도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1절, 2절. 지난주에 읽었었는데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거기까지만요. 자, 지금 때는 한낮에 매우 뜨거운 날이에요. 그렇죠? 이 고대 근동의 이 지방은 더위가 굉장히 심한 곳이고 또 이때가 한참 제일 심한 더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더위를 피해서 자기 장막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밖을 보니까 사람 셋이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도
이 한낮의 더위를 피하려고 어딘가를 찾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아까 2절 후반부부터 자, 2절 후반부부터 봅시다. 3절까지 시작.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자, 어떻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마자 즉시 고민을 하지 않아요. 즉시 달려가서 몸을 땀에 굽혀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맞아드립니다. 자, 4절 5절은 눈으로만 보세요. 저희 집에 와서 뭐를 씻으라고요? 발 씻으라고 하고 그늘에 쉬라고 하고 내가 음식을 좀 가져올 테니까 드시고 가라고 하고. 자,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정서에서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 태도가 그러면 어때요? 극진이 되어버렸다. 우리의 이 한국 문화의 정서에서 지나간 낯선 사람을 이만큼까지 하나요? 잘 안 하죠. 사실 우리 정서에서는 소위 말해 약간 오버를 좀 하는 거예요. 이 사회에. 그렇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그러면 중요한 질문을 제가 한 가지 좀 드릴게요. 오늘 이 전반부를 좀 짚을 수 있는 중요한 질문. 자, 아브라함은 여기에 찾아온 이 세 사람을 보자마자 하나님과 두 천사로 알아보았다, 아니다? 알아봤다. 자, 조금 생각을 해보고 대답을 하세요. 네. 아니, 그 말이 틀렸단 말이 아니라 그냥 생각을 해보고 대답하는 거예요. 자, 손들어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질문요? 네, 아니요. 자, 손들어서 말하라고. 자, 알아봤을 거다. 못 알아봤을 거다. 네. 두 천사는 알아봤고 하나님은 몰랐어요. 아, 두 천사는 알아봤고 하나님은 못 알아봤다. 네. 자, 좋아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이 개혁주의에서는 이 세 사람을 하나님으로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봐요. 자, 이게 추측이 아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2절에 가보세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찾았습니까? 히브리서 13장 2절. 자, 시작. 손님 히브리서 13장 2절 찾았습니까? 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단 처음에는 못 알아본 게 분명해요. 그리고 그러면 끝까지 못 알아봤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화를 이어가면서 이 세 사람은 사람이 아니모니다. 이거를 인식했다는 거예요. 대화를 통하여서. 네.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어서 나오잖아요. 중보기도가. 자, 그래서 세 사람을 처음에는 분명하게 인지를 못했으나 하나님과의 그 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분들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존재임을 인식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이 세 사람이 하나님과 천사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다시 이 의미를 생각을 해보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한참 뜨거울 때예요. 자, 이 뜨거울 때 나가서 맞이하는 것도 와서 발 씻을 물 주고 음식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당시에 어떨까요? 그게 움직이면 땀이 나겠죠. 이 정도까지 이렇게 행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 태도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태도는 여러분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어떤 그 문화적인 관습에서 나온 모습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지방의 대부분은 유목 사회의 문화가 많다는 거죠. 자, 유목 사회는 어때요? 장거리 동물을 데리고 이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동물들 데리고 이동해 오는 어떤 그 나그네가 어떤 거처를 찾으려고 할 때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미덕은 유목 나그네를 환대하고 호의를 베푸는 것, 그것이 당시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몇 날 며칠 정말 물을 잘 구하지 못하여서 이런 굉장히 어려움에 있는 사람이 어느 마을에 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 그들을 배쳐간다면 이들은 생명의 위협이 갈 수도 있었다. 그런데 왜 이 당시에 이런 문화가 형성되어졌는가 하면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도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보편적으로 우리 가족이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가족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함께 나그네를 잘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것이 당시에 보편적인 어떤 그런 문화이자 덕목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 이 세 사람의 나그네를 보자마자 뒤돌아보지 않고 자기 집으로 환대하여서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또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환대한 것이 기록은 여기 한 번이지만 이번이 한 번이었을까? 네. 우리는 아마 더 많은 경우에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섬기고 환대하는 이 환대가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과 두 천사를 어떻게 하는 일들로 연결되어졌어요? 극진히 대접하는 일로 연결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덕목 한 가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따뜻한 환대와 베품이라는 덕목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것이야말로 참된 경건과 거룩이라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대한 방향성을 중요하게 제시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이 된 이 아브라함은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받은 특별한 존재야라고 인식하면서 자신을 배타적인 우월의식에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는 주변의 나그네들을 무시하며 터무시하지 않고 그때마다 필요할 때, 오늘도 보세요. 어쩌면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들을 맞아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신 대답이 뭐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끝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어디로 연결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이 그리로 흘러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종종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세상을 향한 배타적인 거룩을 가끔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고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 세상은 타락한 곳이야, 세상과 우리는 구별되어져야 해, 세상에 절대 섞이면 안 돼, 세상이 나를 더럽게 만들면 안 된단 말이야 하고 세상과 철저히 감을 쌓고 나는 오직 교회 안에서만, 오직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만 머물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섞이려고 하지 않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경건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이 이유는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함이 바로 오늘의 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찾아온 하나님과 이 두 천사,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과 두 천사는 아브라함의 집으로 의지적으로 아브라함아 나다라고 강제로 쳐들어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2절 앞부분을 보세요.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뭐해 있는지라 그냥 서 있었다고. 하나님은 뜻이 계셨겠죠. 아브라함을 만나고자 하는 뜻이. 그러나 그냥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이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사람이 모셔놨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 물론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삭에 대해서 말씀하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무엇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낙전 나그네를 향한 환대와 따뜻한 배품이 그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통로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 거룩을 내 일상의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따뜻한 온정을 베풀고 주변 사람들을 환대하고 선하게 착하게 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는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우리의 거룩의 방향이라는 거죠. 오늘 오전 예배에 목사님의 말씀의 핵심도 뭐예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돌보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경건이 흘러가지 않으면 그 경건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라고 판단하실까요? 그것이 여러분 바리새인이 아닌가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저 친구는 어떤 친구야 라고 그 친구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다면 지금 나는 여러분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내가 저 친구 때문에 나도 교회 가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저 친구들 보면 나는 교회를, 이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 예배 목사님 뭐라 하셨어요? 이 땅에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네. 자, 여러분, 선한 인격을 가진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복음은 거기에서 흘러가고 하나님의 뜻은 그런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자, 그럼 말씀의 전반부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형상을 하고 찾아오신 그 첫 번째 이유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언약의 확증을 하러 오신 것이 이 첫 번째 방문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목적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삭이라는 언약을 확증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방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요. 이런 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아닌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왜?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은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아닌 직접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결정적인 키가 되는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자, 지금 내년 이맘때에 이삭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가장 큰 숙제는 뭡니까? 더 어려우세요. 하나님의 숙제가 뭐예요? 자, 예를 들면 쉬워요. 지금 하나님의 숙제가 99세가 된 아브라함과 89세가 된 사라에게 자녀를 낳게 하는 그 자녀를 출산하는 게 하나님의 숙제예요. 이게 하나님한테 이게 일거리가 돼요? 아무런 일거리가 아니에요. 이건. 아담과 사라에게는 이게 가장 큰 숙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거는 뭐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숙제는 뭐예요? 이 일을 말씀하셨을 때 이것을 뭐하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에 어떻게 믿음을 소생시키실 것인가, 그게 하나님 숙제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숙제의 본질은 거기 있다. 여러분, 사라와 아브라함 속에 그 일을, 자녀를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이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숙제의 본질은 이들 안에 믿음을 일으켜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눈으로 여러분 18장에 9절부터 15절을 여러분 빨리 눈으로 한번 스캔해 보세요. 9절부터 15절을 쭉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9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께서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싶은 주제는 뭐예요? 내년 이맘때에 뭐가 있을 거다? 아들이 있을 거다, 이삭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는 게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큰 숙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것을 믿도록 하는 믿음을 불러일으켜야 하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숙제라고 한다면 9절에서 15절 중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본심이 드러나는 구절은 몇 절이에요? 14절이죠. 뭐예요? 14절이 어디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나의 전능하심을 제발 뭐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처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나는 무슨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쭉 이야기하셨을 때, 사라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푹 웃고는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서 18장에 다시 찾아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나타나신 이 나타나심은, 사람의 모양을 입고 나타나신 이 나타나심은 이들 속에 무엇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이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의 숙제를 하러 오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격적인 믿음을 불러일으켜 그 믿음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바로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숙제를 하러 오신 하나님의 이 사람 되심의 이 방법 속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다. 자, 그 포인트로 좀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람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의 모양으로 똑같이 입고 오신 것은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 것은 여러분 누구의 눈높이를 맞추고 계신 거예요? 사람의 눈높이를 맞추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눈높이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환상 가운데 수없이 말을 했으나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당신을 낮추시는 것이죠. 직접 사람이 볼 수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역사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셔서 아브라함아 나를 봐라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분명하게 확증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낮아지심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낮아지심, 이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하나님이 인간의 한계의 눈높이를 맞추어서 자신을 낮추어 직접 계시하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원래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확실히 낮춰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질문이 막 빗발치도 쏟아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반은 우리가 이게 속한 거야. 예전에 제가 2019년도에 디모데 캠프 때 저녁 집회 설교를 할 때 소속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더니 1학년 친구가 저한테 와서 소속이 뭐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거죠. 못 알아듣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제가 잘못된 거예요. 맞게 얘기를 해줘야죠. 지금 하나님은 그거 하러 오신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오늘 이 세 사람과의 낯선 만남, 비록 그 현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요? 못했어요? 사라가 또 피식 웃었잖아요. 믿음으로 반응을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떠난 이후에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떠난 이후에 점점 대화를 해갈수록 이분들이 사람이 아니구나. 아브라함은 확실히 하나님으로 알았고 나중에 소돔을 땅에서 중보기도를 확실히 하고 나서 돌아온 이후에 그날 밤에 잠자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대화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오신 그분들이 누구였을까? 그런데 사람의 모양을 써서 우리 가운데 또 이삭을 이야기하신다고? 그럼 이들 속에 뭐가 일어날까요? 믿음이 생겨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것이 더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5절로 가봅시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환대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음식 준비하고 뭐 준비하고 할 테니까 여기서 좀 머물다 가시고 음식도 좀 드시다 가십시오 라고 환대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네 말대로 그리하라. 그 말은 뭐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환대를 받아들였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받아들였다는 것은 사람의 형상으로 낮아지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다가오신 이 방법은 그들의 환대를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그 식탁의 교제 속에 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의무적으로 밥 먹어야 될 사이였기 때문에 밥 먹는 사이 말고 자발적으로 누군가 편하게 밥 먹는 이런 자리에서 누군가의 전화해서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다는 사이는 그 사람과 나 사이가 어떻다는 거예요? 관계가 편안하고 좋다는 인격적인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요 아무나 불러서 밥 먹자는 소리를 여러분 못해요. 못한다.
밥 먹자는 소리를 편하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나의 사이에 적어도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다는 사실. 왜? 사나랑 3주째 밥을 못 먹고 있습니다. 하나씩 약속률.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텐트에 친히 환대를 받아들이시고 식사를 나누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과 인격적인 사귐, 인격적인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믿음 안에서의 사귐을 코이노니아라고 부르죠. 여러분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그냥 지체들 간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 정도의 깊이가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혹시 이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더 깊은 의미를 아시고 싶은 분은 공동체 신학이라는 김현진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격적인 사귐 속으로 기꺼이 들어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 인격적인 사귐이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왜? 왜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것 하러 오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한 인격 대 인격 사이에 진정한 인격적인 사귐이 일어나려면 그 둘 사이에 견고한 뭐가 있어야 인격적인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인격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이는 진정한 사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창세기 18장의 이 사건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인격적인 과정을 거치고 계시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요? 아브라함과 사라 속에 없는 믿음을 소생시키시기 위해서 그와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의 숙제예요? 하나님의 숙제예요. 지금 하나님은 숙제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숙제의 본질이 뭐라고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 없음을 불러일으키고 소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숙제의 본질이잖아요.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들의 식탁의 교제 속으로 주님은 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 18장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창세기 18장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인간과의 사귐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이 모습이 우리는 좀 낯이 익어요. 왜 낯이 익습니까? 누구를 떠올리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사람의 모양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혈과 육을 입으시고 낮아지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특별히 죄인들과 함께 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인격적인 사귐 속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무엇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기 위해서 이 사귐의 과정을 거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오셔서 회사를 차리셨어요. 군대를 만들었어요. 예수님 오셔서 하신 것은 뭐예요? 12제자와 3년간 찢고 뽑고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사신 거예요. 왜 그 방법을 택했을까? 왜? 차라리 군대를 만들면 되지 않나요? 학교를 왜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 대 인격으로 깊이 교제하면 거기에서는 믿음, 신뢰관계가 싹 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학에서는 이 창세기 18장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예표가 되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표는 미리 보여준다는 거예요. 미리 보여,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시는 장면이 창세기 18장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서서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 언약의 가장 큰 숙제는 이들의 믿음 없음을 어떻게 믿음을 소생시키실 것인가. 그것이 가장 숙제였는데 하나님이 택한 방법은 인격적으로 그들과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셔서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귀한 사귐을 가지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방법은 지금 우리에게는 다를까요? 지금 우리와도 동일하시죠. 지금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의 식탁의 교제를 나와 함께 나누자고 우리에게 인격적인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의 이 말씀의 이 식탁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누리며 깊이 있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속에는 그래서 믿음이 싹트어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나누는 여러분들의 말씀의 식탁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로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런 어떤 식탁은 그 대상이 누구이고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주로 좋아하는 영상이 될 수도 있고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이 될 수도 있어. 내가 좋아하는 나의 전인격을 들여서 깊이 있게 빠져있는 그것을 나는 신뢰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미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 66전의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식탁의 자유인 거죠. 최근에 우리 말씀 묵상 단톡방에 여러 지체들이 함께 말씀 묵상한 것을 계속해서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갈 때 함께 모이는 이 예배의 자리의 깊이는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봄이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교제 속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지금도 우리에게 나와 함께 말씀의 식탁에서 교제하며 풍성함을 누리자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 부름 앞에 우리도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추구하며 이 거룩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우리의 실제적인 경건으로 정말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